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보아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지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보르비록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이를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이 또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져 나오고 또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그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실은 사울의 2인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만일에 이런 나를 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만일에 사람이 시키면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시키도록 한 것이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브넬일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을 충동하여 사울이 원래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지만 또 아브넬과 같은 그런 신하들이 또 사울을 충동시킨 것을 우리는 짐작을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연결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면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괘씸하고 더욱 분노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 사울은 다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사울을 또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잘못을 뉘우치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받아들인다든지 다윗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왕위를 같이 이야기하며 같이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또 사울은 자기 궁으로 갔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7장부터는 또 아기스 왕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또 망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잘못은 깨닫지만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냥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깨닫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기의 실수, 자기의 과오를 잘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엄청난 회개, 침상이 바다가 될 정도로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란 그냥 잘못을 깨닫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각자가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좌우당간 누가 잘하고 잘잘못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또 이 내용은 그런 것이죠.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뭘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광야 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구원받고 광야 생활 시작할 때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것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고 신앙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광야 생활이 지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문하고 의심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양일 거야 하고 검을 다 모아서 이렇게 황소 모양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며 살아가고 막 춤추고 난리를 피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내다 보면 보통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한두 번쯤의 의심과 또 회의와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하기도 하고 불만을 품기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끝까지 잘 될 거야. 난 나의 믿음은 변치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처럼 굴곡이 사실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때도 있고 내가 믿음이 막 바닥에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딱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을 좀 바꿨지만 전체 내용이 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배워나가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의와 진실을 가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으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잡고 가게 되는 그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세워졌냐? 바로 광야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단식시를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뭐라 불평불만 막 다 끄집어 놓습니다.
제 좀 잘못했으니 없애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들이 대부분 탄식시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때로는 한 번쯤 하나님이 누구신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서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올 때도 있겠죠. 그때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다른 명약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명약이 없고 가장 좋은 약은 뭐냐? 구약과 신약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분을 만나서 지나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갑게 하면 좋은데 그냥 툭 던지는 말을 해버려갖고 나중에 와서 또 내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뭐냐면 내가 이야기한 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의지할 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 한마디만 툭 던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앉아서 소곤소곤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푹 던지고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제 진심이에요. 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지고 계속 지내면은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확 와장창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또 인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이런 하는 신앙이 굳건해지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실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가 들고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